오늘은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에스라서랑 거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에스라서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고, 또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 재건에 관한 이야기라면, 느헤미야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에 무너진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 동시에,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유다 백성들의 무너진 어떤 신앙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영적 부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는, 우리 1장으로 가셔서, 지금 이스라엘에는 1차 포로 귀환 백성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이미 이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습니다. 옛날 그 전쟁의 상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했던 그 상흔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성벽 재건이 이제는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제 페르시아 왕궁에 심어 놓았던 것이죠. 고위직, 그것도 그냥 신하가 아니라 이제 고위직 신하로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의 사업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부르시죠. 그는 왕의 이제 쓸맡은 관원장으로 이제 왕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왕에게 굉장히 신망받는 자리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느헤미야가 지금 아쉬울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죠. 자기가 사는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주의 영이 감동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시대적 사명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일로 기도하며 이제 나아갈 방향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2장으로 가시면, 이제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4개월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고, 그의 마음은 왠지 모를 마음의 그 비통함 때문에 얼굴에 이제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고 2절에 왕이 그에게 묻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수심이 있느냐. 그는 여러 이유로 지금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왕에게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말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국의 성벽이 지금 회파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그의 요청을 다 들어주죠. 재정적, 정치적, 군사적 지원까지, 약속까지 하면서 그의 청을 들어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절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역시 8절에 보면, 본인도 본인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을 잘 알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도착을 했고, 사람들과 함께 성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여러 귀족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벽 재건에 있어서 속히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이제 착착 진행되어져 가죠. 그러나 여전히 방해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이제 눈 하나 꿈쩍이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는 이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3장은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제 누가 그 일을 담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북쪽 부분 재건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일을 누가 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3절까지는 성벽 서쪽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합니다. 14절에 15절은 이제 남쪽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에서 32절까지는 동쪽 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에 있어서 이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을 맡기시죠.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이 3장에 보면은 그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총감독하며 지휘했던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감추는 그런 느헤미야의 겸손한 리더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장으로 가시면 성벽 재건에 있어서 이제 방해하는 세력과 그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그들은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해서 분노했고 또 비웃고 온갖 악담을 쏟아내면서 이 일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 하나에 올인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리더십을 이 성벽 재건에만 온전히 이제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자신의 힘으로 이 일을 했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런 기도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 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면 사람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9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는 여러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건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인내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길을 따라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주의 날이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